삼위일체 주일 들어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삼위일체 주일이라고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쭉 섬기셨던 교회에서 삼위일체 주일이라고 특별 예배를 드리셨던 기억이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일반 기성교회에서. 그렇죠? 지난주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 바로 다음 주, 바로 오늘이죠. 삼위일체 주일로 개신교회에서, 물론 캐톨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주일이란 말은 별로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시지 못했을 것입니다. 들어보셨다 하더라도 좀 생소합니다. 삼위일체 주일은 과연 어떤 주일인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념하는 주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조금 여러분들 헷갈리게 할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주일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념하는 주일이 아니라 삼위일체 교리를 고백하게 된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세계의 개신교회가 교리를 기념하여 지키는 주일은 삼위일체 주일밖에 없습니다. 삼위일체라는 것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종교에서 찾아볼 수 없는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교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삼위일체 교리를 설명하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교회에서는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들을 잘 가르쳐 또 그렇게 또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들을 설교하고 그런 것들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안 하느냐? 목사인 자신도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안다 하더라도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괜히 잘못 꺼냈다간 더 혼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해하기 어렵다. 잘못 건드리면 이단 소리 듣는다. 무조건 믿어야 돼. 몰라. 묻지 마. 따지지 마. 성경에서 삼위일체,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없죠. 교회에서 삼위일체 교리를 믿어라 하면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믿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아마 이렇게 교회에서 가르칠지도 모릅니다. 삼위일체 속에서 담겨진 풍성한 은혜는 모두 사라진 채 교리색에서 봉인된 금기처럼 존재하는 단어가 바로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삼위일체 교리는요,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것은 우리의 구원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거듭남, 우리의 성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것들이 삼위일체 교리 속에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죄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믿음에 이르러 거듭나 구원받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천국에 이르는 모든 과정,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조금 더 설명하지만 어떤 한 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한 분의 위에 사역이 아니라 세 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요, 삼위일체 교리는 다른 신학적인 교회론적인 모든 요소들이 있습니다. 감리교회 교리가 다르고 장로교회 교리가 다르고 순복음의 교리가 각각 다 다릅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교리만은 어떠한 교단을 다 떠나서 동일한 교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타협할 수 없는 교리예요. 목사님, 이단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이 그들이 말하는 것 중에서 삼위일체를 부인한다 그러면 이단이에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이단 중에 여호와의 증인이 있습니다. 이들은 정통 기독교인들이 넘어뜨리기 위해서 삼위일체에 대한 질문들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이들은 기독교가 믿는 삼위일체가 비합리적이고 비성경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이렇죠.
당신들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삼위일체를 왜 믿습니까? 이 교리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탄이 준 겁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호와의 증인에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성경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들 다 훑어보더라도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정 단어가 없다고 해서 성경에 그 개념이 없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삼위일체를 믿는 것은 비록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없지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간접적으로 삼위일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옛날 초대교회 사람들은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속에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그들의 삶 가운데 속에서 그냥 그대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특별하게 우리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의 일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나와 하나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그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께서 삼위를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신약의 대부분을 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즉 목사님들이 마지막 예배 다 끝나고 축도할 때 사용하는 구절이 바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에요. 이것이 교단마다 조금씩 앞뒤를 더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러나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통해서 목사님의 축도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같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삼위일체 교리를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란 한 분 하나님께서 세 인격으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즉 한 분 하나님이 삼위, 즉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아직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세 인격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세 인격으로 존재하신다라고 얘기하니까는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은 다중인격자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세 인격으로 존재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다중인격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세 분으로 각각 존재하시지만 이 세 분 하나님은 동일한 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게 설명하기도 이해하기도 어렵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으로서는 절대 이해되거나 경험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독특한 성질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지성과 인간의 이성, 인간의 경험으로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삼위일체 이 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모든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논리를 다 만들었어요. 그 논리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드립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논리는 틀린 논리입니다. 그것부터 먼저 말씀드려야 돼요. 틀린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양태론이라는 논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세 가지의 양태로 나타나신 것이다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창조 때에는 성부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고 구원의 길을 여실 때는 성자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고 그리고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실 때는 성령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자, 물이 어떤 때는 물이요 얼음으로 존재하죠. 어떤 때는 물을 끓이면 수증기로 존재합니다. 자, 물이라는 성질이 어떨 때는 고체, 어떨 때는 액체, 어떨 때는 기체. 그러나 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H2O라는 원소 기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동일한 성질이라는 것이죠. 자, 이런 주장은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라는 것을 아주 그럴듯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셨고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셨다고 말씀하시는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결국 양태로는 이단이다, 잘못된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럴듯합니다.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저 삼위일체를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예를 든 것이지 꼭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대표적인 잘못된 교리가 뭐냐면은 삼신론입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라는 주장입니다. 각각의 역할을 3분의 1씩 다 맡아서 한다는 것이죠. 각각 다른 신성과 다른 인격을 가지신 서로 다른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초가 3개가 있습니다. 그 초 3개가 각각 불을 밝힙니다. 초 3개가 각각 불을 밝히는데 한 곳으로 밝혀지고 있는 것이에요. 즉, 초 3개가 불을 밝혀서 함께 어두운 데를 밝히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은 하나님은 세 분으로서 서로 다른 주체, 각자 사역을 행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말씀, 성부와 성자 그리고 성령이 하나라는 그 이야기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삼신론도 당연히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도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삼위일체, 단어 자체도 어려운 것 같아요. 삼위일체, 한자죠. 석삼자, 그리고 자리위, 위자가 자리위입니다. 그리고 하나일 몸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근원적인 실체가 되는 위격, 이 셋인데 그 본질은 하나라는 거예요. 조금 더 풀어본다면은 위격이 셋이라는 것인데 하나님은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이라는 서로 구별되는 위격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위격의 하나님이 본질상 하나를 이루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의 하나님이 동일한 신성의 본질을 공유하고 계시고 같은 뜻으로 사역하고 계시고 하나를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하나님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삼위일체로는 하나님은 한 본질 안에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셋이 하나를 이루시는 거예요. Three in one이라고 얘기했어요. 삼위일체, 이 교리는 우리의 인간의 지식으로는 아직도 이해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 더하기 하나가 몇이죠? 셋이에요. 근데 삼위일체는 하나 더하기 하나는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삼위일체의 신비의 핵심입니다. 삼위일체 설명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평생 신학자들이 죽을 때까지 연구해도 이해가 되지 못하는 것이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초대교회 시절 이 문제에 대한 기나긴 논쟁들이 있었어요. 논쟁을 마감하고 삼위일체 기초를 닦으신 분이 어거스틴입니다. 성 어거스틴. 교회사에 아주 유명한 일화가 전해집니다. 한 번에 이 삼위일체의 이론에 대해서 너무나 머리가 아프니까는 삼위일체를 생각하면서 해변을 걷다가 어린 아이가 모래 위에, 해변 모래 위에 구멍을 파고 밀려들어오는 파도를 조개 껍질로 담아서 그 모래 위에 구멍한 구덩이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얘, 너 지금 뭐하니? 네, 저는 바닷물을 이 구덩이에 옮겨 퍼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순간 어거스틴이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내가 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그 크신 지식, 바다 같은 그 지식을 조그만 구덩이에 내가 계속 퍼 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즉 하나님의 신비를 이해하려고 했던 내 자신이 너무나 어리석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만약 무엇인가를 완전히 파악했다면 그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경험으로 신학적인 지식으로 하나님을 다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인간이 자기 학문 지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파악을 다 했다면은 그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여러분들 무소부재라는 참 한글 그 기독교적인 단어는 참 힘들어요. 한자를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소부재 하나님. 즉 우리 인간은 시 공간의 제약을 받지만은 우리가 한 자리에 여기 있으면 우리 자신은 다른 곳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즉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소부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도 계시지만은 또한 한국에도 계십니다. 성령께서는 여기에도 계시지만은 또한 아프리카에도 계십니다. 유럽에도 계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니 계신 곳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인간의 이성과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설명되느냐?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안 됩니다. 그런데 인간의 이성과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이 이것뿐입니까? 너무나 많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우리의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는 경험으로는 해결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삼위일체 교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성과 지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만 과학적으로 삼위일체가 이렇다 저렇다라고 과학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가 무엇으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깨달음을 허락해 주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는 더욱더 풍성한 열매 맺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삼위일체는요, 절대적으로 철학적, 존재론적 지식이 아닙니다. 삼위일체는 내 삶의 모퉁이마다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바로 삼위일체 교리 속에 들어가 있음을 여러분들 분명히 알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랑,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 나를 당신 것으로 삼으시고 고백하게 하신 성령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탄식 속에서 감격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과 탄식이 우리 안에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당신의 사랑을 통해서 죄인된 나를 하나님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성령께서 우리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나를 일으켜주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그런 구원의 감격의 고백이 바로 우리에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삼위일체는 신학자들이 죽도록 연구해서 나온 신학이 아니라 그 누구도 처음 예수 믿은 사람도 오래 예수 믿은 사람도 배운 사람도 안 배운 사람도 어린아이도 나이 드신 분들도 그 누구나 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그 교리가 바로 삼위일체 교리라는 것입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 먼저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 축도에 나오고 있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먼저 나와요. 그래서 축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의 무리와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일반적인 순서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일반적인 순서예요. 그렇죠? 그런데 일반적인 순서인 성부 하나님을 쓰지 않고 성자 예수님의 은혜를 먼저 언급합니다.
이 말씀에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관계는 누가 높고 누가 낮나 하는 그 계급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동등하고 일체신 하나님의 사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으며,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나타난 주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너무나 크기 때문에 아마 성자 예수님의 은혜를 먼저 언급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서 13장 13절을 가지고 신학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왜 이것이 먼저냐 하는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온갖 고통과 수치를 당하시고 돌아가심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내 대신 죽으신 예수님,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고난 당하셨던 주님, 그 성자 예수님의 은혜, 그 은혜는 어떤 은혜인가? 나를 대신하는 은혜라는 것이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우리는 값없이 받은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부 대신 하나님의 사랑이죠. 성부 대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사랑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적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누구든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 찬송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말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미 삼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한다 하더라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잘하고 여러분들이 잘하고 잘 순종할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더럽고 추하고 부적거롭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부인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돌아오라, 나에게 돌아오라. 그럴 때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 축복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또 시간이 지나가면 또 하나님은 멀리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호세아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몸을 팔고 사는 사랑받지 못한 여인 고멜을 취하여 결혼하고 아내를 삼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이에요. 고멜은 사랑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 모습이었습니다. 가정을 꾸미고 자녀까지 낳았어요. 그러나 옛날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떠납니다. 다시 도망갑니다. 다시 간음합니다. 남편 호세아를 버리고 다른 남자를 갑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여인을 다시 받아주시는 것이죠. 호세아에게 얘기합니다. 고멜에게 가서 그 여인을 다시 데려와라. 그리고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고멜과 같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요,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셨어요. 복음성가에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이곳으로 불러주심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호세아가 돼야 돼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다면 나도 호세아처럼 잃어버리고 힘든 사람에게 찾아가서, 다른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을 용서하고
우리가 받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가야 돼. 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에요. 교통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서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막힘이 없는 관계, 영어로는 fellowship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서로 교제하고 사귀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적으로 소통하는 영입니다. 그러니까는 성령이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성령의 교통, 성령의 친교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 성령 충만함 받으신 지 알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 다 받으신 지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을 때, 성령으로 세례 받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느껴요. 그리고 기쁘고 기도가 절로 나오고 즐겁고 감사가 넘칩니다. 또 성령의 은사가 바로 나타났을 때 정말 성령 충만하고 방언의 은사가 터지고 신의 은사가 터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다 나타나고 놀라운 것들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시간이 싹 지나잖아요. 그러면 성령 충만할 때의 나의 모습, 그리고 그때의 모습이 점점 없어져 버리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성령님과의 교통이 없는 거예요. 더 얘기한다면 the fellowship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받고 몇 가지 은사가 나타나는 상태에서 성령님의 교통의 수준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장이라는 장이 고린도 교회에서 정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면서 마지막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성령의 은사가 부족하다, 신령하지 않다라고 책망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들 하여금 너희들은 성령의 은사가 부족하다, 하나님의 역사가 부족하다라고 책망하지 않냐고. 그들이 책망할 때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다. 성숙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성령 받았고 하나님의 은사가 우리 안에 나타나고 방언을 발견하고 신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난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의 그 모습이 성숙하지 않고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 그거 하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성령의 은사가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보다는 성령의 교통함임을 분명히 아실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님과 함께 얘기하며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계획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성령의 교통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도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분도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창세 전부터 놀라운 계획을 만드셨어요. 엄청난 계획 아닙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을 창세 전부터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있을 줄 알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돌아가시게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예수 믿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교통하게 하시는 그 모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들 사랑하기 위해서 엄청난 계획을 만드셨다는 것이죠. 혼자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삼위일체는요 어려운 교리가 아니에요. 삼위일체는 감격의 지식인 것입니다. 삼위일체는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에게
만드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삼위일체 교리 속에 있다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셨어요. 그렇죠? 창세기에 보더라도 창세기 1장에도 삼위일체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 분리가 이루어진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분리가 이루어졌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쩌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과의 처음의 분리예요. 창세전부터 같이 계셨던 하나님, 항상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과 처절하게 분리되시는 그 아픔을 예수 그리스도가 겪으셨다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 저 때문에? 누구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그런 아픔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것이 예수님의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삼일체 교리는요, 앞뒤 생각할 것 없이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넣으신 하나님의 가슴에서 나온 사랑의 결과가 바로 삼일체 교리예요. 목숨까지 가진 것을 모두 다 주어도 아깝지 않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삼일체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논리도 필요 없어요. 어떤 이론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를 설명하고 말씀하실까 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인 요한복음 17장 21절 26절이에요. 요한복음 17장 21절 26절. 여러분들 한번 펴실 수 있게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26절.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기도문입니다. 마지막 기도죠. 17장 21절, 26절. 제가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무슨 내용입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은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성령님이 함께 계신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는 자로 하여금 하나 되기 위해서, 또한 그것을 사람들이 다 알게 하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신비입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을 분명히 고백할 때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성품과 경륜에서 하나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처음 믿는 사람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삼위일체 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함이라. 삼위일체 신앙이 있는 교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삼위일체 신앙이 있는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는 교회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삼위일체 신앙을 가진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삼위일체 신앙이 있을 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신앙은요, 지식적으로 알므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품이신 아가페의 사랑도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신앙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것에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분명히 신비입니다. 하지만 삼위일체 신앙으로 건강하게 믿음 생활하시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영원토록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실 때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택정하사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통해 우리를 하여금 참다운 구원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아가페의 사랑, 그리고 성자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 성령께서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에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 삼위일체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세상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알게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세상 속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